처음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복음에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인간이 죄인일까요?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안녕하세요, 용도사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생각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셨다면 우리는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인간의 타락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입니다. 정말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주된 관점이 타락일까요? 아니면 창조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시작이 타락이 아니라 창조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신의 형상은 파라오에게만 적용되던 개념이었습니다. 또 신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그 신을 예비하는 성전에 그 신의 형상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이 하기 힘든 노역을 대신해주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은 이런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인간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을, 그것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이 도전은 그 당시 사회 모습으로 볼 때 가히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차별받거나 존재 가치가 규정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 말하는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귀한 이 하나님의 선언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며 여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심지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며 여기고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들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타락 이후에도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구원론에 빠진 나머지 우리 존재를 타락한 존재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복음성가의 대부분 주제가 십자가, 죽음, 죄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킬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매일매일 죄인으로 치부하며 우리 안에 감춰진 귀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이전에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전해야 할 복음 속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요?